33. 모든 일은 스스로 일어난다. 진인도 죽습니까? 그는 삶과 죽음을 넘어서 있습니다. 우리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태어나고 죽는 일. 그에게는 부동자 안에서의 움직임, 변하지 않는 것 안에서의 변화, 끝없는 것 안에서의 끝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일 뿐입니다. 진인에게는 아무것도 태어나지 않고, 아무것도 죽지 않고, 아무것도 지속되지 않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으며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즉 무시간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께서는 진인이 넘어서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무엇을 넘어서 있다는 것입니까? 지를 넘어서 있습니까? 지에는 뜨고 짐이 있습니다. 의식이 생겨나고 사라집니다. 그것은 매일같이 일어나는 일이며 우리가 늘 보는 일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어떤 때는 의식하고 어떤 때는 의식하지 못한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가 의식하지 못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어둠이나 공백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진이는 의식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순수하게 자각하는 자, 곧 마음의 세 가지 상태, 잠, 꿈, 생시와 그 내용들에 대한 주시자로서의 그 자신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시하기는 언제 시작됩니까? 진인에게는 그 어떤 것도 시작이나 끝이 없습니다. 소금이 물에 녹듯이 모든 것은 순수한 존재 안으로 녹아듭니다. 지혜는 영원히 비실제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비실제를 보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 너머에는 표현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저희 내면에는 나는 몸이다 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무지혜의 상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몸으로, 몸 마음으로, 마음 몸으로, 혹은 심지어 순수한 마음으로 느끼는 상태, 그것은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의식의 시작에 대해서는 말할 수 없습니다. 시작과 시간이라는 관념 자체가 의식 안에 있습니다. 무엇의 시작을 의미 있게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그대가 그것의 밖으로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순간 그대는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으며 결코 존재한 적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가 있을 뿐 그 안에는 어떤 것도 그 자체의 존재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파도를 바다에서 분리할 수 없듯이 모든 개별적 존재는 실제로서의 존재 안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제가 지금 여기에서 당신께 질문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몸이다 하는 느낌은 언제 일어났습니까? 제가 태어날 때였습니까? 아니면 오늘 아침이었습니까? 지금입니다.
그러나 저는 어제도 제가 그 느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압니다. 어제의 기억도 지금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저는 시간 속에서 존재합니다. 저에게는 과거와 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대가 상상하는 방식이지요. 지금 말입니다. 어떤 시작이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이지요. 그러면 끝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없는 것은 끝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질문을 의식합니다. 거짓된 질문은 답변될 수가 없죠. 그런 답변은 거짓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실제합니다. 그것이 언제 그대에게 실제하는 것으로 보였습니까? 지금이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정말 저에게 실제합니다. 지금요. 그대의 질문에 무슨 실제하는 것이 있습니까? 그것은 마음의 한 상태입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도 마음 자체보다 더 실제하지는 않습니다. 마음이 실제합니까? 그것은 상태들의 집합에 불과한데 그 각각의 상태는 찰나적입니다. 찰나적인 상태들의 연속을 어떻게 실제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줄에 꿰인 염주알들처럼 사건들 다음에 사건들이 연속됩니다. 영원히 말입니다. 그것들은 모두 나는 몸이다 하는 기본적인 관념에 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 관념조차도 하나의 마음 상태이며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다른 모든 상태와 마찬가지로 오고 갑니다. 몸마음이라는 환상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대가 그것을 탐색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탐색이라는 실에 마음의 모든 상태가 꿰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닫힌 방 안의 어둠과 같습니다. 어둠이 있지요, 외관상으로는. 그러나 방문을 열면 어둠은 어디로 갑니까? 아무데로도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하지 않았으니까요. 마음의 모든 상태, 존재의 모든 이름과 형상들은 무탐구, 무탐색에 뿌리 내리고 있으며 상상 속에, 그것을 믿는 어림석음 속에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올바르지만 나는 이것이다, 나는 저것이다고 말하는 것은 탐구하지 않고 살펴보지도 않는다는 징표이며 마음이 약하거나 무기력하다는 징표입니다. 모든 것이 빛이라면 어둠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빛 가운데 어떻게 어둠이 있을 수 있습니까? 빛 가운데는 어둠이 없습니다. 자기 망각이 그 어둠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들, 즉 자기 아닌 것에 몰입해 있으면 자기를 잊어버립니다. 여기에서 부자연스러운 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왜 과도한 집착 때문에 자기를 잊어버립니까? 지혜는 경험하는 자와 자신의 경험, 양자의 항존하는 근원인 자기를 결코 잊어버리지 않는 데 있습니다. 저는 현재 상태에서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은 자발적으로 다가오는 반면 나는 순수한 존재다 하는 관념은 참되기는 하지만 체험하지는 못하는 어떤 것으로서 제가 마음에 강제로 부과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수행이란 자신이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고 특정한 것들의 합계도 아니며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특정한 것들의 총합도 아닌 순수한 존재함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강제적으로 상기시키는 과정입니다. 모든 것은 마음 안에 존재하는데 몸조차도 마음 안에 있는 방대한 수효의 감각, 지각들이 통합된 것입니다. 개개의 지각 또한 하나의 마음 상태입니다. 만일 그대가 나는 몸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그대가 그것을 생각할 때뿐이죠. 마음과 몸 둘 다 순간순간 번쩍이다 사라지는 간헐적인 상태들입니다. 그러한 번쩍임들의 총합이 존재라는 환상을 창조합니다. 찰나적인 것 속에 영구적인 것, 실제하지 않는 것 속에 실제하는 것이 무엇인지 탐구해 보십시오. 이것이 수행입니다. 사실 저는 저 자신을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대 자신을 얼마든지 생각하십시오. 다만 하나의 몸이라는 관념은 그 그림 속에 끌어들이지 마십시오. 감각, 지각, 기억과 표상들의 한 흐름이 있을 뿐입니다. 몸이란 다양성 속에 단일성을 추구하는 우리의 성향이 만들어낸 하나의 추상물인데 이러한 성향 역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나는 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속에 한 오염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그런 표현들은 문제를 야기합니다. 자기, 진화는 모든 것의 근원이며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어떤 것도 자기의 밖에 있지 않습니다. 몸 관념에 아주 사로잡히게 되면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몸의 관념에는 아무 잘못된 것이 없고 나는 몸이다 하는 관념 자체에도
잘못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 자신을 오직 하나의 몸에 한정하는 것이 잘못입니다. 실제로는 모든 존재, 모든 형상이 나 자신의 것이며 나의 의식 안에 있습니다. 나가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어로는 내가 무엇이 아니라는 것밖에 표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있고 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의식을 넘어서 있으며 따라서 의식 안에서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답이 없습니다. 어떤 체험으로도 그 질문에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진화는 체험을 넘어서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은 어떤 효용이 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의식 안에서는 그 답이 없고 따라서 그것은 의식을 넘어서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내가 있습니다. 현재 시각 순간에요. 이 순간에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진짜가 아닙니까? 이제 제 질문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시지 마십시오. 제 질문들에 반문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얻지 못합니다. 그대의 질문은 잘못되지는 않았지만 불필요합니다. 그대는 여기 지금 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서 멈추십시오.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나의 사실을 질문으로 둔갑시키지 마십시오. 거기에 그대의 잘못이 있습니다. 그대는 암도 아니고 모름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닙니다. 그대 자신을 마음과 물질의 용어로 묘사하려 들지 마십시오. 방금 한 청년이 당신께 문제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당신께서는 그에게 몇 마디 말씀을 해주셨고 그는 돌아갔습니다. 그를 도와주셨습니까? 물론이지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십니까? 도와주는 것은 제 성품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아시게 되었습니까?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은 제 스스로 작동합니다. 하지만 당신께서는 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에 근거합니까? 사람들이 저에게 하는 말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증거를 요구하는 것은 그대입니다. 저에게는 그런 것이 필요 없습니다. 사물들을 바로잡는 것은 바로 저의 성품 안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성품은 진이고 선이며 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조언을 얻기 위해 오면 당신께서는 그에게 조언을 해주시는데 그것은 어디서 오며 어떤 힘에 의해 그에게 도움을 줍니까? 그 사람 자신의 존재가
그의 마음에 영향을 주고 어떤 반응을 이끌어냅니다. 그러면 당신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제 안에서 그 사람과 그의 진화가 한데 합쳐집니다. 왜 그 진화가 당신 없이도 그 사람을 돕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가 진하지요. 그대는 저를 별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합니다. 저의 진화와 그의 진화란 없습니다. 진아, 즉 모든 이의 유일한 자아가 있습니다. 그대는 이름과 형상, 마음과 몸들의 다양성에 미혹되어 다수의 자아들을 상상합니다. 우리 둘 다 그 진아이지만 그대는 확신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개인적 자아와 보편적 자아라는 이야기는 배우는 이의 단계입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이원성에 걸리지 마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가 당신께 옵니다. 만약 그 사람이 온다면 분명히 도움을 얻겠지요. 도움을 얻도록 운명 지어져 있으니까 그가 옵니다. 여기에 무슨 환상적인 측면은 없습니다. 저는 어떤 사람들은 도와주고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오는 사람은 모두 도움을 받습니다. 그것이 법칙이니까요. 그 도움이 취하는 형태들만 그 필요에 따라서 다른 것입니다. 그가 왜 도움을 얻기 위해 여기까지 와야 합니까? 자신의 내면에서 얻을 수는 없습니까? 그가 자기 내면의 조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겠지요. 그의 마음은 바깥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모든 체험은 마음 안에 있는 것이고 그가 저에게 와서 도움을 얻는 곳조차 모두 그의 내면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내면에서 해답을 발견하는 줄 모르고 밖에서 해답을 얻는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저도 없고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도움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그 마음 안에서의 한 깜빡임에 불과합니다. 저는 무한한 평안이고 침묵이며 그 안에서는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타나는 모든 것은 사라지니까요. 누구도 도움을 얻으러 오지 않고 누구도 도움을 주지 않으며 누구도 도움을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모두 의식 안에서의 한 겉모습일 뿐입니다.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고 그 힘을 드러내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신이든 진화든 보편적인 마음이든 뭐든 간에 말입니다. 이름이야 무엇이든 상관없지만 그 사실은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 마음이 취하는 입장이죠. 순수한 마음은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의식 안의 거품들로 봅니다. 이 거품들은 나타나고 사라지고 다시 나타나지만 실제적 존재성이 없습니다.
그것들에게는 어떤 특정한 원인을 귀속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이 모든 것에 의해 약이 되고 모든 것에 영향을 주니까요. 각 거품이 하나의 몸이며 이 모든 몸들이 저의 것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일을 올바르게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씀이십니까? 저와 별개의 어떤 힘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의 성품 자체 안에 내재합니다. 그것을 창조성이라고 해둡시다. 우리는 하나의 금 덩어리를 가지고 많은 장식품을 만들 수 있는데 각각의 장식품은 여전히 금으로 남아있겠죠. 마찬가지로 제가 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역할이나 제가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동작 속에서도 저는 있는 그대로의 저, 곧 부동불변이고 독립적인 내가 있다로서 남아있습니다. 소위 우주, 자연이라는 것은 저의 자발적인 창조성입니다. 일어나는 모든 일은 일어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실제인 저의 성품입니다. 어리석은 어머니가 메틸 알코올을 먹여 눈이 멀어버린 한 소년의 사안이 있습니다. 저는 당신께서 이 아이를 도와주시기를 청합니다. 당신께서는 자비심으로 가득 차 계시고 분명히 몹시 돕고 싶어 하십니다. 어떤 힘으로 그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그의 사안이 의식 안에 등록됩니다. 의식 안에 그것이 있습니다. 지워질 수 없이. 그러면 의식이 작동하겠죠. 제가 당신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어떤 차이를 가져옵니까? 그대의 요청은 그 소년이 눈먼 것의 일부입니다. 그가 눈이 멀기 때문에 그대가 청하는 것이니까요. 그대는 아무것도 더 보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도움이 하나의 새로운 요인이 되겠습니까? 아니지요. 모든 것은 그 소년이 눈이 먼 것 안에 들어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 안에 있습니다. 그 어머니, 그 소년, 그대와 저, 기타 모든 것이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사건입니다. 우리가 그 소년의 사안을 논의하는 것조차 예정되어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달리 어떠하겠습니까? 모든 사물은 그것들의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소년은 의식 안에서 나타납니다. 저는 그 너머에 있습니다. 저는 의식에게 명령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물을 바로잡는 일은 자각의 성품 안에 있다는 것을 저는 압니다. 의식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물들을 돌보게 하십시오. 그 소년의 슬픔, 그대의 연민, 저의 경청, 그리고 작용하는 의식, 이 모두가
단 하나의 사실입니다. 그것을 구성 요소들로 분할하여 질문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얼마나 이상하게 작용합니까? 그대가 이상하지 저는 이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정상입니다. 저는 정신이 온전합니다. 저는 사물들을 있는 그대로 보며 따라서 사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대는 현실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왜 그래야 합니까? 그대 자신의 무지가 그대를 두렵게 만들고 또한 그대가 두려워한다는 것을 자각하지 못하게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무지의 벽을 헐어버리십시오. 사람들은 죽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진이는 자신의 죽음 이전에 죽어버렸고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존재를 아는 순간 그대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자유와 힘을 줍니다. 세상 안에서 자유로워지려면 그대가 세상에 대해 죽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주가 그대 자신의 것이며 그것이 그대의 몸이 되고 표현이 되고 도구가 됩니다. 절대적으로 자유로운 그 행복은 형언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자유를 두려워하는 이는 진정으로 죽을 수 없습니다. 죽을 수 없는 사람은 살 수도 없다는 뜻입니까? 좋을 대로 표현하십시오. 집착이 속박이고 무집착이 자유입니다. 갈망하는 것은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우리가 구원되면 세계가 구원된다는 말씀이십니까? 전체로서의 세계는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잘못을 범하고 슬픔을 창조합니다. 세계가 한 진인의 자각의 장, 즉 의식 안으로 들어가면 그것은 바로 잡힙니다. 그러한 것이 진인의 성품입니다. 우리는 소위 영적인 진보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기적인 사람이 종교적으로 되어 자기 자신을 제어하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세련되게 가다듬으며 영적인 수행을 하여 자신의 참된 존재를 깨닫습니다. 그런 진보는 인과성에 의해 지배됩니까? 아니면 우연적입니까? 저의 견지에서는 모든 일은 제 스스로 아주 자발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가 어떤 유인 때문에 어떤 목표를 향해 일한다고 상상합니다. 그는 항상 마음속으로 어떤 보상을 바라고 있고 그것을 얻기 위해 애씁니다.
조야하고 진화되지 않은 사람은 어떤 보상 없이는 일하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유인을 제공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까? 그는 어떻든 자기 자신을 위해 유인을 만들어내겠죠. 그는 성장하는 것이 의식의 성품에 속한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는 동기에서 동기로 진보할 것이고 자신의 욕망들을 충족하기 위해 스승들을 쫓아다니겠지요. 자기 존재가 가진 법칙들에 의하여 그가 귀로를 발견하게 되면 모든 동기를 내버립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대한 관심이 끝나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원치 않습니다. 남들로부터도 원치 않고 자기 자신으로부터도 원치 않습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해 죽고 모든 것이 됩니다. 아무것도 원치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진짜 창조지요. 자신의 심장 안에서 우주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는 것은 경이로운 일입니다. 내적인 노력에 대한 큰 장애는 지루함입니다. 제자는 지루해집니다. 무기력과 들뜸은 협동하여 명료함과 조화로움을 끌어내립니다. 따마스와 라자스를 먼저 정복해야 사뚜아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가 되면 그것이 다 옵니다. 아주 자발적으로. 그러면 노력을 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까? 노력이 필요할 때는 노력이 나타나겠죠. 노력 없음이 필수적으로 될 때는 그것이 나타날 것입니다. 삶을 이리저리 몰고 다닐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삶과 함께 흐르면서 현재 순간에 해야 할 일을 스스로를 완전히 맡겨버리십시오. 이것이 금에 대해 지금 죽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산 것은 죽는 것이니까요. 죽음 없이는 삶이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와 자기가 하나이며 완전하다고 하는 핵심 사항을 붙잡으십시오. 그대의 태도에 결함이 있어 재조정이 필요할 뿐입니다. 이런 과정 혹은 재조정이 소위 수행이라는 것입니다. 나태함을 끝내버리고 그대의 온 기력을 다하여 명료함과 자비심에 이르는 길을 치우면 거기에 다가서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모든 것이 불가피한 성장의 징표입니다. 겁내지 말고 저항하지 말고 미루지 마십시오. 본래의 그대가 되십시오.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습니다. 믿고 한번 해보십시오. 정직하게 실험하십시오. 그대의 진정한 존재에게 그대의 삶을 형성할 기회를 주어 보십시오. 후회하지 않을 것입니다.